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046페이지 전후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 성경 1046페이지 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말씀은 예전에 작년쯤에 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봉독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의 의뢰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저기 어디 미국에다가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것에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그건 왜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이행하면 계약으로 인하여서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내가 구입을 한다. 그럼 계약서를 쓰잖아요. 대금을 치르죠. 그 계약서에 합당하게 언제까지 대금을 치르라고 했을 때 그 대금을 치르면 그러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옵니까?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 잔금을 치르려고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잔금을 치르고 그래서 새 집이다. 이거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누가 말을 안 해도 기쁘고 즐겁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약속대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은 시공사가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가 갑자기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다 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일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대하면서도 이 약속이 참 좋긴 좋은데 이 약속으로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행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91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그러한 그 구덩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쓰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는데 누가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원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약속이 식어지니까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떠나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그걸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사람들의 이런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이 보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첫 번째 그것은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구약에는 지성소 안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에까지 나가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이제는 신약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이미 우리는 성전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점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가는 시간이 돼야 돼. 또 그것을 여기서만 그럼 교회만 오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생활을 하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두 글자로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현실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이 우연히 실수로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빈틈이 없는 분인데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 1.1핵도 변개치 않는 분인데 그러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현실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 9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교회 오실 때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오셨죠. 집이 거처죠. 예. 집이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해도 집에는 들어오시잖아. 왜? 집에 와야 그래도 옷도 갈아입고 편히 쉬기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이게 바로 거처, 처소란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생각에 보면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가지지만은 이 내 거처가 없으면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내 집이, 내 방이, 내 공간이 거처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시편 91편은 뭐라고 하면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화도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보내는 사자는 어르릉 하는 사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어떻게 해요? 밟아 누르리라. 골리앗 다윗을 생각해 보면 돼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밟아 비틀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칼로 그냥 조금 잔인하지만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고요? 지존자로 거처를 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집, 내 방에 가면 내 침대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내 안식처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안식처긴 하죠.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내 몸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은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랬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노아죠.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노아는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가셨죠? 아니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홍수가 치고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이 물에 잠길 때에 노아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뭐였기 때문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현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120년 후에 비가 오니까 방주를 지어라. 세상에서 누구도 동조하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헛된 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 비록 120년 길긴 긴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매일매일 이만큼 잘라라, 이제는 뭐 기둥을 세워라,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해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데 지금 당장에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의심하고 이게 바로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홍수 심판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 안에 나도 이제는 그 물을 보게 되고 물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뭐 물이 터지고 뭐 근원이 터지고 하늘에서 궁창이 열려서 거기서 쏟아지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사자굴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한 거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새 친구도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도 풀무불에 하나님이 거기에 아직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왜 그렇습니까? 약속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 날 살아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행을 하신 거죠. 자, 평생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울 만큼 수많은 질병과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바로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간암 수술만 7번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수술을 그렇게 받고 하면 성도들이 어떨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간암 수술을 7번 받고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매주 3번씩 투석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투병 생활 가운데에서도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저 의료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이제는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 의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키는 분이 의사가 아니라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3번씩 보통 투석하시는 분 일주일에 3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그냥 가면 주사 하나 맞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고 그것을 이제 세 이렇게 또 해서 다시 또 넣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는 그 시간이
힘들다. 이게 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파서 설교합니다. 건강했으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이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현주 목사님이 교회도 그렇게 일구셨잖아요. 도란노 교회 그 연예인 교회 도란노 교회 아니죠? 무슨 교회죠? 예? 예? 온누리 갑자기 도란다고 생각이 나가지고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도란도 서점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건강했으면 교만했을 텐데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투숙 중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병약한 환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길 위에 천사를 보내시듯 새 힘을 공급해 주셨고 강단했을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의 투병 인생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일본에 가서 러버 소나타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매년. 그런데 사실은 의사들은요 비행기를 타는 것을 절대 당신 죽고 싶어 이게 된 거예요. 자살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사들이 만류를 하지만 뇌출혈 위험과 간 상태가 최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며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땅을 밟고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초자연적으로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러브 소나타를 일본에서 행하는 그 러브 소나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91편의 말씀이 옛날에 그냥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기 위해서 쓴 가사가 아니라 오늘 실제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질병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막 아이고 아프다 이건 뭐 또 어떻게 고쳐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질병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그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잖아요. 질병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사역. 비행기 타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은 완전히 그건 병든 몸인데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뜻에 내 모든 걸 그런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걸고 내 현실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그 약함, 내 연약함, 그거 연약하니까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걸 아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이루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생활이고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새 친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숨 쉬는 게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영을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함께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함께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말씀해도 막 문을 안 여는 거야. 문을 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 해오던 것, 내가 계획한 게 막 그냥 하나님 막 간섭하시니까 막, 야,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될까 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못 할까 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왜 택했느냐 하면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계속 좀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본문을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편만히 계신 곳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교제하시는가?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안식할 처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가난한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도 지배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가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이제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래요. 악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 부요하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정말 내 지금 당장 질병과 아니면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될 것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대신 누가 나를 주장해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또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면요,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말하면 그 가난한 심령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또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팔복이 뭡니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가난함을 느끼는 거,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냐? 애통이란 말이에요. 애통. 한탄이 나오고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통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김정양 원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이번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좀 이렇게 넘어지셔서 지금 고관절을 지금 다치셔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병원으로 옮기는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나님께 회개할 죄 뭘 회개해야 될지 찾고 있다 계시다. 그 고통 가운데 아프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걸 회개할 거리를 찾고 계시더라니까. 여러분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준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 애통하는 심령을 달. 죄를 짓고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멀찍이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안 되고 좀 이게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괜찮아. 요 정도 간격은 거리를 둬야지. 너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 삶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이게 참 드라마틱하죠. 어떨 때는 막 세상 쪽에 쏠렸다가 어떨 때는 또 주의 일도 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삶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통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애통은 다른 말하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만큼 그런 죄를, 극악한 죄를 지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은 그가 밤마다 통회하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회개함으로, 그래서 다시는 그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통회하는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저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일생을 죄인 중에 계수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하면서, 그렇게 안 할 만도 한데 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그냥 죽음에 던지고 불 가운데 던져주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건 이제 다 그냥 내가 그건 이제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에 통회하는 것을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청산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이 뭡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에, 마귀가 조금 이런 말 하면, 누가 무슨 말 하면 막 그게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런 줄 알고 막 거기에 막 붙들려 가지고 마음이 막 감정적으로 막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속으며 살았습니까?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옛사람의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옛사람의 성품대로, 습관대로, 악한 습관대로, 성품대로 살았던,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죽노라,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날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옛사람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 자기 중심의 삶은 이제 끝났다, 이것을 확정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존자의 거처에 거하는 사람, 그 삶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이 권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고, 그 권고의 실제적인 내용은 시편 9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를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가라는 말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존자를 처소로 삼고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삶,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에 통회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회개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이거는 막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막 휩쓸리 부추기는, 교회에서도 막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자꾸 앞세우게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교제하는,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남정의 지체들 되어지심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시고, 우리 김정자 권사님께서 화요일 날 지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간 먼저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영원히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덮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동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귀한 섬김을 베푸신 우리 김정정 원사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모든 치료의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시고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한번 수술의 모든 과정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권사님의 상한 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한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수술 중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시고 뼈를 고정하는 핀이 권사님의 육신과 하나 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을 전능자의 그늘로 덮어싸 어떠한 염증이나 부작용도 탓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술의 모든 과정과 우리 권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화요일 아버지의 비를 받고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기 연세의 전신 마침도 하고 아버지 긴 수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과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관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구하여 복수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지와 선능의 능력이 간성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가 인연을 찾고 아버지 이제는 대전에 다시 멈추시고 아버지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경을 바라보는 역사 제한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전지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의료진과 수술 그 모든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수술 집도와 모든 의료진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손을 견고하게 하사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을 마치게 하옵소서. 수술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의료기기와 장비 하나까지도 천군 천사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수술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로 덮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신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고 있으는 시온전에 아버지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힘쓰고 시온전에 겉으로 살고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오래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세상 방법으로 주에서 아버지를 건져주시고 아버지를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어떠한 정도 어떠한 부분도 나가지 않고 아버지 참감하게 모든 것이 아버지 계획 가운데 아버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강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버지 주셔서 모든 약기와 아버지 모든 계획과 아버지 이루어가는 모든 아버지께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기에 목적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평안과 가족들의 위로와 소망을 위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술을 기다리는 권사님의 심령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권사님과 통화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목소리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의 평안과 가족들의 위로와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하나님 정말 능력이 역사하시면 수술하지 않고도 뼈가 붙으면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평안과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나간다고 아버지 하나님 사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좋으신 하나님의 신령의 역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신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아버지 노력이 힘을 무한하고 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란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이루시고 아버지 세우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여 가슴과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정교인의 합심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번 기도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일부러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실 거죠?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남정교회를 기도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권사님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부러지점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권사님의 부러진 뼈를 붙이는 신령한 접착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당일까지 정교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강구에 아버지 하나님 이기우시고 소리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중의 모든 세들이 우리 건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자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오, 회복의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성령자이시오.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부자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음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모습을 기도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있는 곳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남은 시간 우리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봄 집회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안봐여 주시니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대로, 또 주일에 배운 그 말씀대로, 또 봄 집회를 통하여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역사, 거처로 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사레함을 롯과 같이 선택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잘못된 것을 아버지 깨닫고, 우리의 미비한 것을,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아버지 그것을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현실을 통하여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집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것이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이 괴정과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는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귀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어린 되신 하나님과 한 몸 이루게 하시니 이것이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지체로
주시옵소서. 우리 남정교회가 이 궤적 땅을 복음화시키는, 이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는 이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과 소금과 같이 귀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목양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주의 종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각절의 영광도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붙들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빈절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직분자들 인도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불복함 없이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끝까지 잘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시간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여리고 성과 같은 나라와 이 세계의 혼란한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평화와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신 것이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다른 권세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하여 티끌과 같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계약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글자 하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계약하신 그 계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고 또 거처로 삼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그 말씀 속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손에 꼭 붙잡고 계신 그 은혜와 복들을 내 것으로 삼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 봄 집회를 갔다가 또 뼈가 다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욱더 잘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불가능한 병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할 우리 권사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